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꺼내셔서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지난 17일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 음향실 팀에서, 방송팀 팀에서 송출을 하는데 참 그래요. 지난주 2부 예배 때에는 30명도 송출되는 이 유튜브를 30명도 안 봤어요. 23명인가요? 말 안 해요. 3부 예배 때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송출되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명 안팎이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200명이 넘는데 나머지는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유튜브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험에 내 얘기하네. 그래서 찔리십니까? 이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계속합니다. 지난 주일 17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과정의 증언 가운데 숨겨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바울을 구출한 로마 천부장의 출현, 그리고 바울의 해명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행전 28장까지, 특히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 주후 2017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7월 2일 주일에 배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4년 전 이 얘기를 합니까? 기억하셔야 해요. 네모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및 구성을 구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다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특히 괄호 1 동그라미 3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됨을 사도행전 9장 15절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대원칙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5절은 뭐예요? 사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되리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세분되어 증언되었다, 그 말이죠. 곧 바울을 통한 복음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하신 대로 증언되고 전파되었으니, 동그라미 기억,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선포된 후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되어 약 23년 동안 진행되다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쳐집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바울을 통한 임금들과 귀인들에게의 전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선포된 후 약 23년 지나서 사도행전 21장 31절 천부장에게서 시작되어 사도행전 26장까지, 물론 28장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걸로 연계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약 4년 내지 5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귀인들에게서 재판받는 과정으로 복음이 증언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이 증언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말씀을 연구하면 사도 바울이 죄수이었기에, 법정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기에 복음을 왕과 총독과 귀인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디귿, 바울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의 전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선포된 후 22년부터 28년이 지나서 곧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8장까지 왕과 총독과 귀인들과 병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이 증언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과 앞서 예언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3년 6개월 됐으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할 정도로 이미 잊어버린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일꾼으로 충성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바울이 과거에,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열심, 열성, 특심이 빚어진 비극을 그대로 고백하는, 밝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바울은 조금 전까지 맞아 죽음 그 직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 같지 아니한 침착함으로 해명, 설교를 시작합니다. 공포심 없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고 침착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격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폭설과 저주 퍼붓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 대한 불변의 경외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와 호소 차원에서 조금 전까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했는데 동족은 헬라어로 말했다면 못 알아듣잖아요. 동족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무리는 바울을 자기 동족, 우리 말을 하네,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더욱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부형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형제된 여러분, 바울은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백성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자신도 유대인임을 밝히며 무리를 아우르는 친절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동족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절대 율법과 성전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 호소죠. 계속합니다. 나는 이방 땅 길리기아 도구의 다소시에서 출생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거기에서 교육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지식으로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열정 역시 여러분처럼 그들의 그릇된 지금 율법의 열심을 책망하지 않고 나도 그랬다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에 나는 이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고백하며 믿는 크리스찬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품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박해했고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 나는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수호하며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려 했습니다. 나의 이 말이 사실임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언해 주실 겁니다. 이후 나는 다메섹에도 이방 땅 다메섹에도 이 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에 분기탱천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의 크리스찬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 처벌받게 하는 전권을 위임받아 다메섹에 갔습니다. 나를 다메섹에 보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내가 이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적임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5절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인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찌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기에 오직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얻어 해명하며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선부장은 허락했고 무리는 조용히 경청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 증언의 기회와 장소를 구하여 찾아야 하고 구하여 얻고 찾았으면 그것을 조용하게 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집례할 때 입관 예식을 집례하고 발인 예식, 고별 예식을 집례할 때 그 가족들이나 문상원 조객들이 너무 시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엄숙히 말합니다. 지금
고인을 추모하고자 문상 온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입관 예배를 갖습니다. 고별 예배를 갖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침묵해 주세요. 정 침묵이 어려우면 좀 떨어져서 저쪽에 가셔서 말씀들 나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을 사용해서 무리와의 관계를 더 온전케 합니다.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전도는 나와 전도 대상자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이신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하셨고 사람처럼 똑같이 사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과거 자신의 잘못된 특심이 빚은 행실을 가감 없이 밝힙니다. 이것은 통렬한 회개요 참회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 교회를 극도로 혐오하며 증오했습니다. 없애버려야 할 사람들이라 살기 등등했습니다.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함이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수호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특심으로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온전히 수행하고자 힘썼습니다. 이런 나를,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나를,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엔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너는, 사울 너는 복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야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들의 본보기로 삼으심입니다. 나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이런 핍박자요, 이런 박행자요, 이러한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해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동정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즉시 곧바로 즉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켜 주심같이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의 열심, 그것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엄청난 참회 회개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 그리하심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의 열성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했기에 이후 예수님은 나에게 사울 너는 나를 핍박했다. 내가 언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성도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하신 거예요. 정죄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열심을 품고 살인도 정당화하기에 열심 있는 믿음보다 올바른 믿음이, 열심히 믿는 것보다 올바르게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바르게 믿는 신자인데 열성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위험천만인 동시에 바른 신앙인데도 열심이 없는 신앙은 불충입니다. 어느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바르게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해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다음 주일로 이어집니다. 계속합니다. 자,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전에도 지금도 열성도 없고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이면서도 나만큼이라도 믿어 큰 소리 치는 엉터리 신자입니다.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어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